오늘은 다음 주일이 행복나눔 축제여서 오늘은 사도신경 설교 잠시 멈추고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웃 초청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전도 설교, 헌금 설교와 함께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사실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가 아무리 부담이 되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전도고, 또 포기해서 안 되는 것도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전도에 있어서 예외가 되려고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성도들이 예외가 되려고 하는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 예배 안 드릴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예외가 되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뭐 기도 안 합니다. 그냥 가만 놔두세요. 헌금에 있어서도 사실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인으로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전도도 반드시 포함되어질 때 우리가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제 행복나눔 축제 한 주일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이 지금 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낙엽 떨어지면 바로 겨울입니다. 또 한 해가 간다는 거죠. 한 해가 또 이렇게 지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올해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헌금을 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전도했는지 그것도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때 그 가을에 우리가 정말 행복나눔 축제할 때 내가 딴 때 몰라도 그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우리 힘써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도는 누가 먼저 시작을 했을까요? 누가 전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 바쁜 시대에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전도를 누가 어떤 사람이 만들어서 전도 운동을 했다 하면 우리 안 하면 됩니다. 뭐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뭐 우리는 뭐 그거 안 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전도는 사람이 만들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시작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 바로 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누가요? 하나님께서 뭘 시작하셨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 사람들 보기에 참 미련해 보이는데 이걸 누가 시작하고 계획하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엔 참 미련해 보이는 것 같은 이 전도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시작하셨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과 작품에 순종해서 전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제일 열심히 힘써 행하신 걸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첫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고치시고. 예수님 늘 이거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성경이 어떤 것인지 계속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쳐주고, 이게 예수님께서 계속 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이 일들을 교회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도 다름 아닌 전도의 영,
증거의 영입니다. 결국 전도는 삼위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본인이 전도하시고 우리에게도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처럼 전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전도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하셨을까?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전도의 동기, 전도의 방법, 목표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외워야 되는 요절인데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전도의 동기, 전도의 방법, 전도의 목표가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전도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아쉬운 것도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구원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전도했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 전도의 동기는 딱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사. 그래서 가만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무관심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해도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둘 텐데 사랑하니까 내버려 둘 수 없고 사랑하니까 무관심할 수 없고 사랑하니까 예수님까지 보내어서 전도해서 구원받도록 하셨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물어보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뭐 자들이 돈이 되기 때문에, 자들이 저 사람들이 무슨 뭐 하면 내가 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로 저 사람들을 사랑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할 때 세상에 있는 빌딩이나 뭐 세상에 있는 건물들이 아니라 사람을, 세상에 있는 사람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하는 줄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한 전 인류를 사랑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유대인들만 누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전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동물이나 자연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물이나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전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일 주된 관심은 사람 살리려고, 사람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전도를 계획하시고 실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처럼 우리 왜 전도합니까? 라고 할 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전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리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전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현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전도 열정이 식어졌을까? 왜 옛날만큼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안 하고 못 하고 있을까? 사실은 전도의 열정이 식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이죠. 정말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편안함을, 우리의 돈 때문에, 우리가 관심 가지는 정말 그 어떤 것들 때문에, 그 박는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없어져 가버린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자기 이기적인 마음만, 마지막 때의 말세의 징조들처럼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식어져 버리니까 전도할 엄두도 생각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다는 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린 거죠. 예전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는 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언제나 비례하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충만해지면 사람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은 싫다, 이런 경우는 참 드물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사람에 대한 사랑도 같이 함께 올라가고,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면 사람도 싫은 거예요. 사람도 만나기 싫고 관계하기 싫고 그냥 오직 나 편하면, 내 마음 편하고 내 몸 편하고 우리 집 편하면 그걸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번 우리의 행복 나눔 축제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 기도 제목,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VIP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도 참 귀하지만 먼저 내 안에 이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먼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성도다운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성도답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건 참 성도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에 내게 먼저 하나님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을 달라고, 우리가 내일부터 다시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내 심령이 먼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아가는 거죠. 왜 그리 열심히, 목사님 왜 성도들을 그리 전도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우리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사람들을 그냥 버려둘 수 없어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전도 방법, 전도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대답 간단합니다. 뭐 딴 게 있나?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어주는 거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주면서 사랑하는 것, 그거 말고 뭐 다른 게 있겠나? 여러분, 하나님에게 전도 노하우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찌하면 이 시대의 전도가 좀 잘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글쎄 내가 아는 거는 정말 귀한 것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줘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 않겠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전도하고자 하는 이 사람이란 존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긴다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저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고 전도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전도의 대상자들을 먼저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전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뭐 집가 있고 오면 그뿐이지 뭐 오든 안 오든 뭐 내가 손해가 하면서
마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막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고 막 또 괜히 저리 남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뭐 좋을 게 뭐가 있겠냐라고 정말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다면 예수님 안 보내주십니다. 아이고 뭐 저것들 뭐 오나 마나 뭐 구원받으나 마나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안 보내주고 정말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먼저는 정말 사랑으로 다가가는데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그래서 우리 전도 대상자 이름을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VIP라고. 뭐 뜻도 모르지만 하여튼 VIP 중요한 사람 같아요. 소중한 사람 같아요.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이름만 VIP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전도 대상자들을 VIP처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손을 내미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VIP보다 더 귀한 VIP입니다. 이 땅의 어떤 정치나 권력이나 부자들보다 더 귀한 VIP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어낸 이 VIP들입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VIP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그 사람들을 진짜 VIP로 여기고, 첫째는 내 머릿속에 정말 귀한 분들 VIP로 여기고, 그리고 VIP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기며 전도하는 것이죠. VIP에 합당한 그런 귀한 것을 내어주면서 전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VIP로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요새 사람들이 내가 말 잘한다고 사람들이 교회 오던가요? 아니면 뭐 우리 교회에서 주는 선물이 억수로 좋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예수 외에는 사실은 그렇게 큰 뭐 엄청난 선물이 아닙니다. 뭐 돈 때문에 혹 해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왜 잘 안 가던 교회를 한번 가주고 가서 예수를 믿게 될까요? 그건 대부분 다 감동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저 집사가 말을 잘해서 내가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동을 받을 때 내 발이 한 걸음 움직여서 교회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무엇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당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당신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을 때, 그때 사람들은 감동하고 발걸음을 한 발짝 떼고 교회를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방법,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면서 사랑하고 전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전도할 때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을 들여서 전도를 합시다. 남는 시간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남으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VIP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내어서 만나고 전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시간도 정말로 소중한 시간. 저도 이 말씀들 준비하면서 회개하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나도 정말 여러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전도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내고 만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VIP로 여기고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구나. 말도 우리가 정말 귀한 말, 좋은 말들로 전도를 하고요. 우리가 물질이나 선물을 줄 때도 허들에 하찮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것들로 선물을 주고 전도합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할 때 정말 귀한 예수님 주시면서 전도를 하셨는데, 우리는 전도지 한 장으로 끝나버린다면 너무 비교가 되고 너무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 중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만큼 더 귀한 물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린 전도한다고 돈 10만 원을 써봅니까? 그죠? 우리가 정말 귀한 사람들 만나서 밥 한 끼 먹을 때 정말 내가 뭐 진짜 중요한 고객, 또 중요한 거래처 뭐 사장님이든 뭐 만날 때 우리가
정말 그런 중요한 사람 만날 때 밥 한 끼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린 정말 VIP들을 전도하고자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물질이나 그렇게 쓰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막 아까워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면서 전도하거든요. 부산에 하늘샘교회라고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전도왕이신 권사님 이름이 구하라입니다. 이름을 개명을 했더라고요. 구하라고. 이름 멋지죠. 구시는 구하라 이름 추천합니다. 그 권사님 나이 70이 넘으신 아주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인데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왕인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많이 하고 하셨습니까? 그것도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이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권사님 이제 여러 이야기들 중에 자기는 자녀들이 주는 용돈 전부 다 전도를 위해서만 쓴대요. 자식들이 용돈 보내주면 무조건 이건 자식들이 준 귀한 용돈이니까 이건 가장 귀한데 전도하는 데 쓰자. 그리고 자식들한테 그랬대요. 내 전도 좀 더 많이 하고 싶다. 용돈 좀 인상해달라. 엄마가 권사님이 참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 전도 좀 더 열심히 하겠다고 자식들한테 용돈 좀 더 인상해달라고 하니까 자식들이 뭐 믿는 자녀들이 아이고 뭐 어머니가 그래. 그래서 용돈을 더 인상해 줬대요. 그래서 세 자녀가 주는 용돈들 가지고 전부 다 이 용돈들은 자녀들이 주는 용돈은 다 내가 전도하는 데 써야지 하고 열심히 그거 가지고 뿌리면서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많은 영혼을 붙여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 전도하는 데 부모님한테 용돈 드린 것 때문에 모든 자녀들이 다 복을 받더라라고, 참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복 주시더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정말 VIP로 여기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면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VIP들을 위해서 정말 전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귀한 것, 저는 새벽을 깨워서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을 주는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새벽 기도 다시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연초에 올해 하나님 은혜로 형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특별 새벽 기도할 때 그때도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근데 내가 내 몸 낫게 해달라고 특별히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든지, 또 우리 아이들 이제 대학 입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학 입시를 위해서 특별히 새벽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 하던 새벽 기도를 나온다, 얼마나 그게 사실 바쁩니다. 몸도 피곤합니다.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장 귀중한 시간, 그것도 첫 시간을 내가 니를 위해서, 내가 니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한다. 날마다 너의 이름을 부르고 붙들고 기도한다. 그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그 사람 앞에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언제 금식을, 무슨 제목으로 금식을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 VIP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영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가장 귀한 것이라 믿습니다. 생전 새벽기도 안 하던 사람이 어이구 김지사 어쩐 일로 새벽기도를 다 왔노? 대답은 하나, 내가 정말 내가 품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나 그 사람 앞에서 정말 귀한 섬김이고 사랑이고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꼭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자, 다음은 우리 하나님 이제 전도의 동기 왜 했습니까? 하나님 물어보니까 사랑하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 어떻게 했습니까? 못 자겠노. 내가 가장 귀한 것까지 내어주면서 전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그 다음 전도해서 뭐 하려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뭐 하려고? 숫자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 이만큼 모인다라고 세력 과시하려고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십니까? 우리 이 정도 된다라고, 이 정도 실적이다라고 그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도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왜 전도해서 어쩌려고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려고, 영혼 구원해서 영생 주려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면서 독생자는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마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그 목표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시면서 전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왜 전도합니까? 모두민족교회는 왜 전도합니까? 전도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교회 숫자 더 많이 채워서 우리 이만큼 모인다라고, 이번 행복 나눔 축제 때 이만큼 왔다라고 그런 거 보여주려고 전도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상급이나 아니면 시상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닙니다. 어떤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유일한 목표는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왔다가 가는 그걸 목표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왔다 갔는가 그런 거 자랑하려고 행복나눔 축제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그 사람 영혼이 구원받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한 번이라도 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린 이번 행복나눔 축제 한 번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또 기도하고 또 초대하고 또 전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영혼 구원할 때까지. 목표가 그거거든요. 다른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 영혼 구원할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행복나눔 축제 이번 주 지나면 끝이다가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정말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이번 가을에, 이번 연말에 정말 나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꼭 생겨서 정말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그 기도 제목,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꼭 생기도록,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꼭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전도의 순종에 대해서, 전도는 사랑으로 전도하고 그리고 순종으로 전도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은사이기에 앞서서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남기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이 전도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이 마지막 전도의 명령을 무슨 명령이라 하냐면 지상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대학생 여러분, 저 한자 한번 보세요. 저 지자, 지극할 지자입니다. 다할 지자. 예수님이 지상에서 땅 위에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여러 명령 중에 지극히 위에 있는 명령, 지상. 정말 명령들 중에서 좀 이렇게 하급의 명령도 있지만 아주 높은 상급의 명령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지극히 높은 명령이다라는 의미에서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뭐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전도의 대명령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늘 들어 알고 있는 말씀, 또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압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줄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강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작은 것도 순종하려는데, 이 명령은 작은 것이 아니라 지상 명령입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개구리 얘기 알지 않습니까? 청개구리도 평소에 말 안 듣다가 저것만 죽고 나니까 그래도 정신 차리고 저것만 유언은 잘 지키더라라고 알지 않습니까? 불효자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장례식에 많이 우는 자식 있죠, 그렇죠? 평소에 참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잘 못하니까 장례식에 유독 눈물 많이 흘리고, 그런 불효자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장례식에 많이 울고, 둘째, 장례식 때 남긴 마지막 유언은 꼭 지키려고. 그래서 딴 거 몰라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 남긴 유언만큼은 꼭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마지막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청개구리도 저것마가 남긴 마지막 명령 말은 지키려고 하고, 불효자식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순종이 제사부터 낫다라고 늘 외치고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조그마한 명령에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남기신 가장 중요한 이 명령에 더욱더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간혹 교회 안에서 그런 스타일이 있죠. 조금만 틀려도, 조금만 모순되는 일을 만나도 난리를 치는, 교회가 이럴 수 있나, 썩은 일, 목사가 이래도 되나 하면서 막 그런 아주 정의로운 스타일이 있습니다. 예,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또 목사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외치는 정의파 여러분은 목사나 교회가 하는 그런 소소한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열을 올리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요한 명령, 전도의 명령 앞에 어떻습니까?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죠? 정말로 우리가 교회가 그래가 되나, 목사가 그래가 되나, 장로가 그래가 되나 하는데, 우리가 이 명령 앞에 성도가 그래가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 가장 중요한 명령 앞에 우리가 정말 이 한 주간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뭡니까? 내 마음이 들 때, 좋을 때만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언제나 순종은 형편이 어려울 때, 상황이 어려울 때, 체질에 맞지 않을 때, 부담스러울 때, 그때도 하는 것을 성경은 늘 진정한 순종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전도하기가 어렵다 하고, 체질에 안 맞고, 말주변도 없고, 모든 것이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체질에도 안 맞고 시간도 없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며, 우리가 순종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의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내가 순종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 주님이 틀림없이 책임지는 거죠. 그리고 순종 중에서 더 아름다운 순종은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억지로 하는 것이 낫지요. 하지만 뭐니 해도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에, 이번 한 주는 이 전도라는 주님의 가장 중요한 이 명령에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게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쁠 텐데, 힘들 텐데, 체질이 안 맞는데,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기에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순종하러 가는 바로 그 모습 보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참 잘한다라고
귀하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면서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중에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가장 귀한 시간에, 첫 시간에 주님 앞에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우리 정말 사랑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해서 정말 이 가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그렇게 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마태복음 28장 주님의 약속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님, 하나님,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자꾸만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일은 잘하고 말은 잘하고 다른 것들은 다 인생을 살면서 늘어가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사랑이 자꾸만 식어져 가고